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58장부터 60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를 쭉 읽으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거든요. 근데 궁금증이 풀리질 않아요. 과연 이사야는 어떤 사람일까? 이사야는 굉장히 들은 이야기는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내용이, 생각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 이사야는 뭐 예언자이긴 하지만, 뭐 선지자이긴 하지만 또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의문이 풀릴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더해지다가 완전 끝날 때쯤에 딱 풀어주실지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내 목청을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말해 주어라. 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같죠.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 원한다.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네, 좀 말이 안 되네요. 금식을 하면서 행동들이 좀 그러네요.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의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에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옛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며 너희는 성벽을 재건하고 시가지를 복구하는 백성으로 알려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네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거칠애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거 너무 양심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알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58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사야 5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고 너희 손가락은 죄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한 것을 내뱉고 있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송하는 자가 없으며 거짓말하고 악한 음모를 꾸며 상대방을 해치고 있다. 너희가 꾸미는 악한 음모는 독사의 알처럼 치명적이다. 그 알을 밟아 보아라. 거기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거미줄로 옷을 짤 수 없듯이 너희 악한 행위와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여 그것을 신속히 행하며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황폐와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너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며 정의와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말한다. 이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우리가 빛을 기대하지만 어두움 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경처럼 더듬고 다니며 대낮에도 캄캄한 밤처럼 넘어지니 건장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호와여, 주 앞에 우리의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하니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를 배반하고 거역하였으며 주를 따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공정과 정의와 진실과 정직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악을 피하는 자들이 오히려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자기 능력과 의로 그들을 구하실 것이다. 네, 굉장히 뭔가 공감이 팍 되면서 참 착잡해지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가 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며 복수와 의분의 옷을 입으실 것이다. 그가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먼 땅에 사는 대적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 강한 바람처럼 오실 것이므로 동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위대한 능력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시온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계약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성령과 말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보니까 왠지 그 죄가 벽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얼른 부숴야 될 텐데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게 참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왠지 착잡해지네요. 이렇게 이사야 59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두움에 덮여도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아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이방 민족들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며
멀리서 내 자녀들도 모여들 것이다. 그때 너는 이것을 보고 희색이 만면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하여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이것은 바다의 부와 모든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부와 재물 때문은 아니겠죠. 흥분하는 게.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내 땅을 덮을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양떼와 느바요의 수양이 너에게 끌려와 여호와의 제단에 바쳐질 것이며 그는 자기 성전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구름처럼 보금자리를 찾아드는 비둘기처럼 미끄러지듯이 달려오는 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것은 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고 오는 배들이니 그들은 금과 은을 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외국 사람들이 내 성벽을 재건할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분노하여 너를 벌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 이방 민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기 위해 내 성문은 항상 열려 밤낮 닫히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아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소나무와 잣나무와 회양목이 너에게 운송되어 너를 재건하고 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될 것이니 내 성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이 너에게 와서 허리를 굽히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여호와의 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비록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아무도 내 앞을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세계의 열강들과 왕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너를 보살필 것이며 그때 너는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금으로 너의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너의 철을, 놋으로 너의 나무를, 철로 너의 돌을 대신할 것이며 평화를 너의 관리로, 의를 너의 감독으로 세울 것이다. 다시는 내 땅에 폭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니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며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더 이상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내 빛이 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네, 표현들이 굉장히 좀 멋있네요.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내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자기들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심은 작은 가지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네, 처음에 얘기 나왔던 그 막 희색이 만연해지고 막 이게 가슴이 흥분한다. 요게 참 요 끝에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탁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성문을 찬송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된다고. 지금도 막 소름이 돋네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60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58장부터 60장의 말씀 모두 읽어봤습니다. 보면서 참 가슴 웅장해지는 마무리였잖아요. 너무 멋있는 마무리였잖아요. 네,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빨리 이 죄의 벽을 허물고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마음. 형식이나 저거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잔머리 쓰지 말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안아주신다는 그런 진짜 너무 멋있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마음 굳게 먹고 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사야 61장부터 63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